이번 동영상에서는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서 예수는 먼저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되지요. 그리고 유다 종교 권력에게 신문을 받고 로마 정치 권력에게 재판받은 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이 대목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전승들을 바탕으로 공관복음서를 역사적 관점에서 수정하고 또 보완합니다. 물론 복음사가는 이 대목에서도 자신만의 문학적 상징들을 고수하며 공관복음서와는 차별되는 그리스도론을 공고히 펼쳐갑니다. 요한복음서 18장 1절부터 11절에서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정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됩니다. 18장 12절부터 27절에서 예수는 한나스의 신문을 받습니다. 한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 유다의 대사제였지요. 왜 당시의 대사제였던 카야파가 아니라 한나스가 신문했는지에 대해 텍스트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유다의 전통적 방식은 한번 대사제가 되면 아마 죽을 때까지 대사제를 하고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은 카야파가 한나스로부터 대사제직을 이어받도록 한 것이죠. 따라서 예수가 이렇게 체포되고 또 신문받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대사제는 카야파였지만 한나스는 그때까지도 대사제로서 유다 백성들에게 존중받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18장 24절에서 한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냅니다. 카야파의 대사제 기간은 18년부터 36년입니다. 정작 카야파에게 간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텍스트는 침묵합니다. 18장 28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갑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는 시간적 정보가 여기서 주어지는데 요한복음의 시간으로는 파스카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예수를 끌고 간 이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그러니까 부정해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29절부터 31절은 그들과 빌라도가 나눈 대화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대답합니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32절에서 복음사가는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을 덧붙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3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장 33절부터 빌라도와 예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텍스트를 읽어보지요.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33절에서 빌라도는 본부, 라틴말로는 이제 프레토리움이라고 하지요. 본부로 들어옵니다. 성경은 이를 총독관저라고 번역하였는데 그리스어 본문을 직역하면 군대의 본부입니다. 유다인들은 거기에는 없지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를 불러 말합니다. 너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그리스어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부분을 주교의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라는 질문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너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목을 밝히는 말로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는 정치범이다 라는 뜻이겠지요.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에게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니라 유다인들의 임금인지를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유다인들의 임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비슷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어감이 사뭇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장 49절에서 나타나엘이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12장 12절에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를 환영하는 군중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따라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이 하나의 공식적인 호칭일 텐데 여기서 빌라도의 질문은 정치적이지요. 그는 마치 어느 야만족의 수괴를 부르듯이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19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4절 공관복음서에 예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와는 달리 요한복음의 예수는 빌라도에게 반문합니다. 그것은 너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예수는 여기서 그에 대한 고발이 빌라도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35절 예수의 질문에 빌라도는 말합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빌라도는 고발의 주체가 예수의 동족, 특히 수석사제들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반론과 소명의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빌라도는 예수 재판에 있어서 철저히 중립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예수 사건은 유다인들 사이의 갈등 사건이며 유다인들은 예수를 처형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 언도는 총독에게만 가능한 것이기에 그들은 빌라도의 판결을 요청한 것으로 요한복음은 전체적인 정황을 그립니다. 36절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가 대답하는데 그 대답은 정치적이 아니라 신학적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나라, 그리스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왕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가 임금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세상, 그리스 말로는 코스모스죠. 이 코스모스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임금입니다. 이 말을 통해 예수는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한 유다인들의 임금임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예수는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세우려 할 때 그것을 피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빌라도는 예수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범인지를 따지고자 하는데 예수는 그런 정치 권력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는 자신의 주권을 밝힙니다. 그의 왕권은 유다인들과 빌라도가 살고 있는 유다 종교 권력과 로마 정치 권력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 그 코스모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7절 빌라도는 예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계속 임금이라는 단어에 집착합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본질적 질문처럼 들리지만 그에게 있어서 예수의 진정한 정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스스로를 임금이라고 내세우며 군중을 선동하는, 따라서 제국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인가? 라는 질문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빌라도에게 예수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예수는 빌라도가 궁금해하는 임금이라는 정치 권력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정체는 권력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의 정체는 진리와 관련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예수의 왕권을 받아들입니다. 14장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는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상인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참으로 존재하는 진리의 세상이 바로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38절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의 대답을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를 예수에 대한 빌라도의 조롱처럼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한의 예수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유다 종교 권력과 로마 정치 권력이 이 진리와 맞닿아 있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권력을 줬던 그들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빌라도는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재판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신문해 보았더니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이를 통해 빌라도의 중립적인 태도가 다시 한번 부각됩니다. 빌라도는 누구인가? 슬라이드 화면으로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 시대를 전후해서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그리고 칼리굴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시기에 26년부터 36년까지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인물이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유다의 총독, 라틴 말로는 프레펙투스라는 직책이지요. 그의 주 거주지는 카이사리아였습니다. 그는 파스카에 맞춰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파스카에는 많은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소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는 자만감 가득한 비타협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서 그는 적어도 예수 재판의 과정에서 우유부단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주석가들은 이를 로마 제국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정치적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십자가형이 제국의 처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죽음의 책임은 유다 종교 권력에 있으며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밝히는 그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항시 제국의 박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갓 태어난 그리스도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그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고 초세기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을 하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일까에 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야파 게이트 안쪽에 위치한 헤로데 대왕 궁전의 파사엘 탑이라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언급된 그리스어 리토스 트로토스 아람어 가바타가 오늘날 예루살렘 하드리아누스 광장이라는 가정 아래 그곳에 있는 오늘날의 액체 호모 아치 근처
거기가 바로 재판한 장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재건한 것은 135년경의 그 일이라는 것이죠. 예. 리토스 트로토스라는 것은 리토스 그러니까 돌로 깔려 있는 장소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돌로 포장된 장소.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하드리아누스의 광장이 그렇게 돌로 포장이 돼 있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에 재건한 것은 135년의 일이고, 따라서 예수 시대에 리토스트로토스 돌로 포장된 그 장소가 같은 장소라고 우리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의문이 남아 있다. 뭐 이 정도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날 저희들이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만약 한다면 파사엘 탑이나 액체 호모 아치를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을 묵상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